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기억하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힘으로 하나님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좋지 못한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보혈의 피로 이 시간에 덮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라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이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한량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곳이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과 처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령들이 사라지는 은혜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파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즉시로 응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권면하셔서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명이어도 허무하지 않을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을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괴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아래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련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생명이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머물다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칫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간격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간들이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늘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근심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을 바보였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모였사오니 못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믿음이 작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수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성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권무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저 세상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서 세상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좋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모두가 나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포한 그 아버지 가사의 찬양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여정의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그 여정의 삶이 오직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 깃들어서 더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먹습니다. 청종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길들여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또 잇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9장 오늘은 19절. 우리가 저저번 주죠. 저번 주는 우리 맥주 감사주를 예배 드렸고요. 저저번 주는 19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다시 한번 그 19절부터 31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한 인물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인이에요. 죄인적인 기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방인 구원에 큰 획을 긋는 그러한 사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는데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변화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 이걸 도대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그걸 보여줘야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은 변화인데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그 변화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완벽하게 180도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사람이 함부로 변할 수 없는 거죠.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변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요? 인격적인 그런 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면 저번 주에도 저희가 봤지만 이제는 뭡니까? 이제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고 갑작스럽게 다메섹으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뭡니까? 잡아가지고 체포영장을 갖고 가서 받아가지고 뭡니까? 뭐예요? 가서 막 감옥에도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려고.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마스커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기절, 초풍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눈이 갑자기 멀었어. 하도 빛난 예수님을 목격해가지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안 보여버렸어. 3일 동안. 그래서 엄청난 충격이 쇼크. 엄청난 충격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눈도 안 보인 데다가. 근데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된 거죠.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조금 음식이 들어가죠. 그래서 먹습니다. 음식을 먹어야지 이제 영혼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해집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영도 단단해지고 육도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누구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리고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예수님과 이렇게 생활했는데 어떻게 했다. 이걸 다 같이 이야기한 거지. 그러다 보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뭡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 즉시로 바꿔져 버려요. 즉시로. 어떻게 되느냐? 20절. 즉시로 어디로? 시나고그로 가. 시나고그가 뭡니까? 예배당.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지금.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난 거죠. 다메섹에서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평생 동안 여러분, 사울이 누구랑 함께 있었어요? 누구랑 함께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똑똑한 사람들, 종교인들, 율법학자들, 나름대로 잘 나간 사람들, 탄탄하게 잘 살고 잘 나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요, 그것이 또 목표였어. 똑똑한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거. 나도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인기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높임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 가말리엘이 또 문화생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인기를 받은 그러한 그 바리새인 제사장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목표였다는 거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편안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뭡니까? 여전히 살기등등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을 했고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뭡니까? 남들이 안 가는 곳까지 가가지고 잡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거기서 끝을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240km까지 가가지고 뭡니까?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고 끌고 잡아오려고 하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죠. 충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자기 나름대로는 그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죠. 어디까지? 240km까지 가가지고 뭡니까? 일주일 내내 걸어서 가가지고 뭡니까? 잡아들이는 거죠. 엄청난 자기 열심히 강한 사람이죠.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다 알아. 동네방네 이 사울이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뭡니까? 앞장서는 거. 감옥에 쳐넣고 죽이려고 앞장서는 거. 그 사람 유명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요. 무엇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냐 이 사울이. 무슨 믿음 때문에 열심히냐 이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자기 믿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자기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 진짜 소중하게 여길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보다 내 믿음을 너무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 믿음을 너무나 존중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니면서도. 하나님보다 내 믿음이 더 중요하면 여러분 누구를 믿느냐?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믿음이 더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종교적인 자기 열심이죠. 그래서 이 종교적 열심에 가려져 있는 이 믿음의 핵심은 뭐냐? 내가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보다도 누구보다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이 열심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대상에 대한 암보다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괴리감. 그가 살아가는 것과 알미 괴리감을 또 느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봐봐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단단한 믿음, 굳은 믿음, 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어서 누구보다도 믿음 없다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무조건 인정받아야 돼. 최고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 대단하다 저 열심. 기가 막히다. 가말리엘이 문화생이면서 저렇게 똑똑하면서 신앙도 저렇게 좋네.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이 뭡니까? 열심히 특심이네. 이 소리 들어야 돼. 그래서 뭐까지 되냐?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서슴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IS처럼. 이슬람교도 IS처럼. 그러잖아요. IS 자살폭탄 뭐 해가지고 가서 같이 자기 죽어버리잖아요. 그 열정, 그 열심. 여러분 그 열심이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사울은 늘상 자기와 함께 있고 함께 했었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 옆에 보세요. 끝까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끝까지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한 사람까지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넘기고자 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결국은 뭡니까? 이 사울에게 변화된 사울에게 같이 붙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항상 자기와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이런 율법학자들이 같이 끝까지 있어줄 줄 알았더니만 여러분 그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압박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보세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사울 옆에서 도와주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진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예전에 나와 친근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게 돼. 나를 미워하게 돼. 우리의 믿음을 미워하게 돼. 그리고 뭡니까? 진짜 새롭게 된 믿음의 친구들이 나를 이제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진정으로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평상시에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지 않아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새롭게.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평상시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있지 않아요. 이제 변화된 사울에게 누구를 붙여주냐? 그리스도인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고 했는데, 이때 며칠은 굉장히 중요한 며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뭡니까? 지금 며칠 동안 지금 집중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런 궁금한 모든 것들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어요. 제자들과. 이건 특별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요.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와 주셔서 직접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철딱선이 없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 주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뭡니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후에 며칠 동안 내가 만난 예수님과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냥 탁 깨닫게 돼버린 거죠. 깨닫게 돼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20절 보니까 방금 그랬죠. 즉시로 각 해당에서 시나고기예요. 이 해당이 시나고기라는 말인데, 이 해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웃긴 거죠,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포한 사람들을 지금 잡아가지고 지금 체포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돌변해서 사람이, 그래서 딴 사람이 또라이가 됐냐, 이 정도요. 자기가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지금 뭡니까? 잡으러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해당이 어떤 곳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해당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아. 그 해당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그 해당의 정서를 너무나 잘 알죠. 유대인들. 잘 압니다. 그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당이 보세요, 여러분. 어떻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즉시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에요. behavior. 믿음은 행동이에요. behavior. 예. 행동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였어요. You raise me up. 나를 일으켜 세워요.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여러분 발동이 되면요, 행동으로 실천하게 돼 있어요. 참, 그래서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 참 그것을 갈망하고 갈증하고 있어요. 더워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마음은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데는 뭡니까? 복음도 선포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거죠. 그래서 하나 참 믿음이 참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저는 주님께 그렇게 간절히 아뢰입니다. 왜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것을 많이 안다고 하는 그 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뭘가 우리를 변화시키냐면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어떤 것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사람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걸음을요, 인간적으로 걸으려고 하다가도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발동이 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힘든 일이더라도, 힘든 길이더라도. 그래서 해당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저 미친 XX 그렇게 말을 듣더라도 또 정신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틀림없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말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예수를 구주라고 믿고 그런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갔던 사람 네가 오히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손파고 다니 너 또라이 된 거 아니냐 이 말 미쳤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친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이 말이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대단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옹졸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밟고 나를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딴 사람 돼버린 거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런 행동과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본질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믿었겠지요. 네. 무슨 예수가 메시아냐 그런 걸 믿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말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은 행동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요 능력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진짜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똑같이 말과 언어가 같이 일치가 돼야 돼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것이 안 보여. 오직 누구만 봐? 구습관주만 보이는 거야.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돌 맞아 죽더라도 내가 어떤 욕을 다 받는단다 할지라도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위에 하나님 위에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 열심 그리고 죽을 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이 말이죠. 그 전에는 내 믿음으로 누군가를 내 신념으로 내 확신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 누가 생명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그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었고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졌고 나만 상처받은 사람인 줄만 알았고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나도 오히려 가해자였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진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가 보니까 뭡니까? 내가 피해자만 되는 게 아니라 가해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인 중 괴수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끌어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처 입은 자들은. 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기 전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믿음이 다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가 믿는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아무런 믿음이 없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 무슨 믿음이 있느냐? 자기를 믿는 믿음이 있어. 무슨 믿음이 있느냐?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돈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누구를 믿느냐? 다른 사람을 명예를 저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하면 돼. 괜찮아.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는 무신론이야. 아니 무신론이 아닙니다. 그 무신론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누군가를 믿게 되어 있어요. 뭔가를 믿게 되어 있어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나 안 믿어. 안 믿는다는 건 예수만 안 믿는다 뿐이지 자기 자신을 믿든지 어떤 돈을 믿든지 어떤 명예를 믿든지 어떤 사람을 믿든지 자기 주먹이라도 믿든지 한다는 거죠. 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것에 다 믿음을 갖다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믿음을 다 거기다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영에 붙들려 사느냐 이 말이에요. unclean spirit. 어떤 영에 우리가 붙잡히면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evil spirit. 내가 악한 영에 들려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holy spirit. 성령 거룩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눈에 보면 여러분 사람을 나름대로 딱 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순식간에 보면서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래. 이게 첫인상은 뭡니까? 저 사람 어쨌다 하면 그게 아니라 첫인상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보고 그래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관이요. 직관적으로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이 지금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가지고 이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믿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믿음의 또 다른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뭡니까?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사울에게 믿음은요 자기 믿음이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어. 근데 자기의 믿음이 완전히 떠나가고 예수의 믿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가 나가는 거죠. 그때는 자기 자랑이에요. 무조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신앙도 그냥 자기 자랑이었어. 나 열심. 나는 와 사울 대단하다. 지식이 엄청나다. 야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 야 대단하다. 자기 자랑. 의원 중에.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면 완벽하게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 예전에 뭡니까? 죽음을 흘려보내서 막 죽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생명의 사람이 돼가지고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사람을 뭡니까? 상처를 주고 막 죽이고 말로 죽이고 막 했더라면 지금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이란 여러분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죽었을 때는 죽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내가 살아나면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뭐라 그래요? 듣는 사람이 어째요? 놀랬어요. 다 놀라 말하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놀래버렸어요. 다 놀래서 말한다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었느냐 여기 지금 다메섹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가지고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같이 지금 쇼를 한 거 아니냐 쇼를 해가지고 예수 믿은 척 해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얼마나 바꿔져 버렸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였어요? 회당에 갔더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이 왜 왔는지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본인이 지금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한 스데반을 갖다 돌로 쳐 죽였잖아. 근데 본인이 지금 쳐 죽은 스데반의 언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안 기가 막혀? 기가 막히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전파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치고 선포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밖에서 죽이기도 한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쇼크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쇼크 받는 거예요. 쇼크 받은 사람이 이 사울을 통해서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요. 그냥 보통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놀랄 것인데 유명한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울을. 이 유명인이 그랬더니 내부 고발자거든요. 예. 유대교에 지금 보세요. 내부 고발자가요. 진짜 증언을 해버린 여러분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본인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다닌 사람이 그 죄인이 보세요. 그 예수가 죄인이다. 예수가 죄인인데 예수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사람들도 죄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 죄인들을 찾으러 다니고 발굴하고 다니고 체포하려고 가는데 본인이 뭡니까? 그 죄인, 예수가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죄인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사람도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검사가 죄를 때려줘야 되는데 죄를 때렸는데 자기가 검사가 뭡니까? 저 죄인이 무죄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자기 입에서. 기가 막힌 사건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부자의 증언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죠. 그 내부 안의 사정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안 사람이거든요. 유대교 안에서. 그 유대교 안에서 크고 작은 비리들을 다 누가 알고 있어요? 사울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정직지 못하고 떳떳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서 떳떳하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이 되어주고 자기가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냥 막 가버린 거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안에 자기로 이렇게 묶여있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풀려져 버려.
그래서 고문으로 한 그 사람이 고문관이 오히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문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털어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것보다 엄청난 증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진실되고 파괴적인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많은 증인들이 죽지 않습니까? 재판하기 전에. 왜? 그 증인이 섰버리면 자기가 불리하거든. 그래서 막 교통사고 내서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TV에서 많이 그래 안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불리하니까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건 지금 회당 전체를 뒤흔드는 행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 22절 뭐라 그래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더 힘을 얻어. 왜? 성령이 함께 버리니까요.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해버려서 당혹스럽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옆에 사람들 당혹스럽게 만드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얼마나 놀라게 했던지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쇼크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 SNS도 없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카톡이 있어요? 문자가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다 퍼져버린 거죠. 빅뉴스니까요. 금방 퍼져버렸어요. 다메섹뿐만 아니라 그 일대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다 지금 전해졌단 말이죠.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하러 갔던 사울이 지금 해당해서 오히려 지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는 거죠.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며칠간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메섹에서 다시 불러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불러내셔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240km까지 된 곳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또 그 다메섹에서 보세요. 또 지금 불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러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었던 이 다메섹은 여러분 사울은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잡아가지고 올 뿐이었어요. 자기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을 만나려고. 사울은 몰랐지 그것을. 예.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메섹을 경로로 해서 가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는 단지 이것을 위해서요. 보세요. 이러한 곳에 우리가 왔어. 이곳에 왔어.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그래서 23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요.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시크릿 무슨 비밀이 있느냐. 여기서 지금 여러 날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러 날은 며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꽤 시간이 걸린 걸 말하는 거죠. 꽤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여러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 여러분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닐 거야 아마. 사울이. 근데 주님께서 웬일인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여러 날 동안 어딘가로 데려가 버려. 여러분 어딘가로 데려갔을까요? 이 사울 어딘가로 데려갔을까요? 도대체 어디로 데려갔을까?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가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으로만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그가 지금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아라비아. 직접 사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잖아요. 다마스커스. 이 다마스커스는 이 아라비아와 붙어 있어요. 다메섹과 아라비아 이 광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동남쪽으로 끝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의 끝부분이 아라비아 광야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 주님께서는 지금 열심히 해당을 돌아다니고 있는 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어디로 끄지고 간다? 광야로 끄지고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광야가 여러분 얼마나 그 광야에서 또 얼마 동안 두셨냐? 3년 남짓 두고 만들었어요. 거기서 사람들 못 만날 쪽 광야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디를 거친 줄 아세요? 광야를 거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도 광야를 거치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살 수 없어요. 광야는요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여러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갈 사람도 없어. 그것이 아무도 여러분 내가 찾을 사람도 없고 나를 또한 찾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팍팍한 땅이 광야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그런 광야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보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지금 사울을 지금 다루시는 거죠. 광야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이 사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중독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독, 어딕션. 이 사람을 그냥 사용할 수 없어. 어디로 튕겨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사울을 지금 가만히 내버려두면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렇게 한다면 아라비아로 뭡니까? 이 사울을 데려갈 이유가 없어요. 광야로. 주님께서는 그 아라비아 광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3년간 그곳에서요, 잊혀진 존재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자기 인기, 명성이 페이머스, 자기 명성이 유명해진 그것을 놓고 얼마나 살아온 사람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아무도 찾지 않도록 완전히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어떤 곳에? 광야에. 그 누구도 잊혀져 버린 거예요, 사울을. 그렇게 버려두십니다. 이 광야의 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이 빠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고요,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센터 중심에 삼는 반드시 거쳐야 할 그 시간이 광야고 광야 수업입니다. 이 광야라는 시간, 광야라는 장소, 이 3년이라는 시간,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데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 없이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거죠. 이 여러 날이 지난 뒤에 그는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3년 남짓 하고 거기 광야에 있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와? 다메스로 다시 돌아와. 3년 후에 돌아와 봤더니 다메스로 돌아와 봤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좋아했어요? 와, 사울이다. 어디 갔다 왔어요? 와, 환영합니다. 찾으러 다녔어요. 갑자기 어디로 가셨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 짠짠하고 3년 후에 지금 등장했는데 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공모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환영한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떡 나타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할 때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될 건데 뭡니까?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왔더니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박해하던 사람에서 박해받는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박해받은 사람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은 사람으로 자기가 변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종교인들이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다고 생각한 그런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도 다 해봤어. 다 해봤어. 나도 다 해봤어. 근데 신앙상 50년 해보니까 야, 다 그것이 그거더라. 야,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어. 다 해봤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핍박입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주위에. 뭐 여러분들 핍박받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 핍박받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핍박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용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종교인으로만 있는 자들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맹비난합니다. 맹비난하고 꼭 그렇게 믿어야만 되냐? 꼭귀신이 붙어서 꼭귀신 꼭 그냥 콕 집어서 말해주네요. 꼭이 그러면 콕 집으면 꼭귀신 예수 이름을 명을 떠나가라. 그 속으로 그래요. 겉으로 해버리면 시험 받아서 큰일 나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 사람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항상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예면하고 복음을 밀어내는 자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저나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 여러분 한 집안에서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런 일이 당연히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연한 코스. 풀 코스. 아멘. 코스. 요리도 코스가 있어요. 예, 점점점 맛있는 요리가 나오듯이 코스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코스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변해 있는 여러분들을 가족들이 좋아하라 그래? 어지간히, 그러죠. 잘한다. 너무너무 잘해. 이렇게 변해됐어. 변화됐어요. 여보, 정말 잘했다. 그리고 엄마, 정말 잘했어요.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죠. 뭡니까? 극단적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영적인 전투니까. 그때는 여러분 가족이 아니야.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였으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4절, 25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 결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거 영모가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제 뭡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든. 밤낮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사울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다? 사울 죽이려고 공모하는 거죠. 얼마나 인생이 여러분 힘들겠어요. 남을 죽이려고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밤낮으로 아주 그냥 토끼눈처럼 빨간 눈이 돼가지고 사울 한 명 죽이겠다고.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뭡니까? 밤낮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간 사울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여러분 사울을요 강줄에 담습니다. 그래서 성벽에 달아내려요. 여러분 강줄이 타고 내려온 사람 꼴이 어때? 멋있다. 와 멋있다. 이야 강줄에 타고 내려오시구나. 와 멋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강줄에 한번 타봐 어쩐가. 세상에 그 생명을 살라고 강줄에서 내려와 그 엄청나게 자존심 강한 그 사울이.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지금 살라고 지금 강줄이 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준 거예요. 그거 타고 온 거야, 지금. 왜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이 사람이 죽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자존심을 내려가면서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래갖고 살아갖고 뭐하겠냐 자존심 상해 미쳐버리거든. 내가 지금 신세가 이런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광주리 타고 내려올 사람이요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야 되는데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니 자존심 팍팍 구기는 거예요. 근데도 어째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 자존심 그것이 대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증거된다면. 광주리가 아니라 더 험한 거 타고라도 내려와야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없이 그냥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모습이 지금 바로 강줄에 담겨져서 자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강줄에 그냥 타서 그 내리게 한 것도 자기가 내려주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 흉측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언제? 밤중에. 밤중에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밤중에. 야 여러분 자존심 다 뭉개지는 거예요. 그거 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의 훈련이요 혹독하지만 여러분 그 광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려면요, 혹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써버리면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다 말들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갖고 쓰시려니까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광야로 가가지고 막 끌고 찌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벗겨지니까 더 갈아버리는 거예요. 막 빠는 거예요. 막 굴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돌로 굴러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걸 둥글둥글하게 만들려고. 지금 사울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죠?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이 너 사울 그렇게 쓸 것이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미 사울에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순순히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이 강줄에 내가 든 것쯤이야. 뭐 앞으로 더 큰 고난도 당할 것인데. 그러니까요. 그 강줄이가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장로인데, 내가 지금 목사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은 뭡니까? 강주리도 탔는데. 아멘? 예. 티코 차 타고 다니면 어쩌고, 작은 차 타고 다니면 어쩌요? 그래, 안 그래? 내가 작은 차 타고 다닌다고 인기가 작은 거요? 내가, 8평 방에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인격이 작아? 내가 개척교회 다닌다고 작아, 믿음이?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이 커요. 아셨어요? 개척교회 뻔히 그 상황을 알고 사정을 아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 다녀. 그래, 안 그래요? 큰 교회 가가지고 기둥에 숨어있어, 기둥에. 숨어서 그냥 예배 드리는데 안 드리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나 예배 드렸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가갖고 자기는 예배 드렸대. 몇천 명이 모인 데서 누가 알아줘? 언제도 간지도 몰라, 그 사람. 그 이름 누가 알아? 몰라. 근데 본인 예배 드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도 모르는데 자기 예배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여러분. 왜요? 광야 수업을 안 받았거든. 광야 수업 받으면 그렇게 못해요. 아멘. 네. 여러분 자존심 상한 일들, 광주리에 타고 내려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수업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게 뭐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광야 수업 받은 사람은 이것도 감사합니다. 광야 수업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항상 입술에가 감사합니다. 아멘. 사울을 광야에 보냈어요. 고난이 뭔지를 보았을 때 그 고난을 견뎌봐라고 보낸 거죠. 여러분, 광야란 여러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삶은 여러분 뭐가 있다? 고난이 있어. 여러분 삶이 편해요? 편해? 여러분 삶이 편하다면 그것은요 뭐 아무런 일이 없어? 그냥 항상 할렐루야 하고 항상 좋아요? 편해요? 그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할렐루야 하냐면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든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가 바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미리 감사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지, 내가 진짜 지금 이 삶이 기뻐서 항상 행복해서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한지 아세요? 엉뚱한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광야를 거쳐야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광야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여러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 거죠.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뭡니까?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런 고난을 지금 맞을 준비를 다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걷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루스드라에서요, 돌 맞아갖고요, 축 쳐져서 이미 죽었다고 사람들은 다 그냥 뭡니까?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루스드라에서. 근데 하나님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돌 맞아갖고 피투성으로 또 어디로 가? 또 전도하러 가요, 또 전도하러.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 사람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미쳤죠? 예수에게 미쳐버린 거죠. 뭐 얼마나 무섭겠어. 돌 맞았는데 예수 지금 복음 증거하다가 돌 맞아가고 지금 죽어가지고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제 뭡니까? 지친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사람 내놔버렸는데 기절해가지고. 근데 기절한 사울을 뭡니까? 성령이 또 깨어서 또 뭡니까? 전도하러 가잖아요.
사울이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6, 27절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살기 등등해서 제자들 다 뭡니까? 잡아가지고 죽인다고 했었는데 뭡니까? 이제 친구 되어서 사귀자고 하니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누가 등장하죠? 짜자잔 짠짠. 누구? 바나바. 뭐 누가요? 바나바. 바나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바나바를 좋아할 거예요. 저도 바나바 좋아해요. 왜? 바나나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바나나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인격 우리가 닮아야 돼요. 아멘.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가지고요. 이 바나바가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니까 알아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이미 누가 옆에서 말해주더라? 바나바가요.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면요.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여러분 기적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수준의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요.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서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준비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왜요?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멘.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셨고 미리 움직이셨고 광야를 거치게 하셨고 오늘의 나를 오늘의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아니에요.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광야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 사람들을 다 이런 광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잘 선용한 사람들은 다 광야를 걷게 돼 있었어요. 그 광야를 거쳐왔어요. 광야 수업을 받았어요. 패스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광야 여정이 있다면 여러분 힘들겠죠.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엄청난 큰 기쁨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 광야 수업을 잘 마치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다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안다면 다 순종해버리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순종해. 다 알면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보세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순종 못해. 믿음을 그만큼 발동시키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역사하는 힘을 그 믿음을 키우는 역사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뭐냐? 순종이죠. 예.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움직이고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사도들과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바나바. 사울을 변명하고 변호해주고 사울을 소개하고 사울을 변론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니 그 누구도 아니었어.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뭡니까 살아왔던 이 뭡니까 바울의 친구 사울의 친구가 아니었어. 누구죠? 생각지도 못한 바나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초대교회가 되어져 갈 때 재정이 없을 때 밭을 판 사람이었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던 사람이었어. 사도들한테 밭을 팔고 그 값을 주고 그냥 뭡니까? 나온 사람이었어요. 누가? 바나바가. 아무런 말 없이. 그리고 바나바는 위로자라는 뜻이었죠. 권면하는 자, 권면하는 사람, 바나바, 위로자. 그리고 뭡니까?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누구였어? 바나바였어.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 자신이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이름대로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 이 사람의 은사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곳곳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언제 나오냐?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할 때 이 바나바가 등장해.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려고 할 그 찰나에 누굴 쓰나? 바나바를 써. 기가 막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축복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있게 한 그 주인공도 여러분 바나바를 하나님이 쓰신 거죠. 오늘의 나 된 것은 바나바 역할이다. 사울이 그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바울과 크게 이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조카 마가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 여행에서 한번 실족하잖아. 마가가요. 그래서 한번 떠나버렸던 그 마가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쟁을 하다가 사울이 뭡니까? 한 번 떠난 사람 또 믿음을 배신할 수 있으니까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래도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또 같이 데리고 가보자. 그렇게 막 하다가 싸워가지고 또 여기서 뭡니까? 분리가 됩니다. 그러나 또 그래도 결국은 또 마가를 또 사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또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보세요. 이 바나바는 나중에 또 안디옥 교회가 생겨질 때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누구를 찾냐면 사울을 데리고 와. 바울을. 어디까지 가가지고 다소까지 가가지고 누가 바나바가. 네.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변호해주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도 변호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정말 내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들 변호해줄 것 같아요? 아니돼요. 여러분요. 이 바나바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 바나바의 관점은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었어요. 그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는 잘 되지 않아도 돼. 이 사람이 잘 된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 양대축, 예루살렘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세워야 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서 만나게 하시는데,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 바나바. 엄청난 놀라운 언더풀한 일입니다. 그래서 28절에 30절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또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힘쓴다는 거예요. 죽이는데 힘쓰려고 하는 거죠. 누구처럼? 예전에 자기처럼.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우리가 잘 심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잘 심어야 됩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사울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하면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지금 사울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하고 했어요. 말하고 변론했는데 이 대목에서 누가 생각나죠? 스데반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던 일을 지금 사울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죄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하던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예요.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다가 온 유대인들인데 헬라가 더 익숙해요. 그리고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가가지고 사울이 뭘 전한다?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분노하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자기가 분노했잖아. 스데반이 그거 선포하니까 예수가 메시아다고 선포하니까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죽여버렸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분노해서 사울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전에 스데반에게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지금 사울이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어, 제자들이. 왜요? 그 죽을 판이요. 그러다가 예전에 스데반도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쳐서 죽였어요, 돌로. 저러다가 바울도 지금 맞아 죽겠다. 그러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놀래가지고요,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소까지 보내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은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일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31절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어쨌어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단단해지고 어떻게 되느냐? 든든히 서가게 돼요. 당연히 여러분 주를 경외하니까, 예수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니까 그 경외함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평안해지고 단단히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있어야지 여러분 평안하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세워지는 교회도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여러분들 삶들이 평강할 겁니다. 단단히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유료를 얻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울처럼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여러분 핍박했던 그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서 핍박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은 복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따른다는 진리를 주님께로부터 미리 받았어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핍박과 고난을 그대로 순응하면서 성령의 메인 인생을 삽니다. 자존심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제 외에는 다 별선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강주를 타고 내렸다는 거. 자기 자존심 다 버리는 거죠. 강주를 타고 내렸다는 것은.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복음의 메인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핍박을 받는 것을 여러분 복으로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통과하시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평강하고요,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요, 주님을 경외하고요,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현장들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사울이 되든지 바나바가 되든지 사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 바나바, 그런 바나바의 사랑, 그 인격을 받아서 수많은 사울을 양성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인격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그런 은사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길게 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518장이죠. 우리 518장 우리가 큰 소리로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복음의 소리죠. 518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받아들이라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사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가 원하신다. 반란 주문하는 말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가 원하신다. 쉬운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가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가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복음 중에 복음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는 그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인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이 바울이 복음을 만난 즉시 나로 충만했던, 나의 자랑으로 충만했었던 그가 내가 빠져버리고 내 자가 빠져버리고 예수가 들어오고 예수의 영이 들어오니 광주들을 타고 내려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면서 자기가 초라해지고 자기의 잦은 자존심이 짓밟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요? 진짜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진짜 복음이 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에게 사울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 인격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복음만이 참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내 속에 복음이 가득히 넘쳐서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나타내지고 복음이 자랑되어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나는 없어지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만 드러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걸 자랑하는,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자랑하는 그러한 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백성들이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은혜와 이 세상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귀한 권세와 축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비옥함과 하나님 기름진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내려지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21세기의 아버지 바울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드리는 가정을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기 결석자가 속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연약한 모든 자들, 주님의 백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 영 주십시오.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평강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가정의 평강함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그 가정가정의 평강함이 넘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뜻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가정들이 단단히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대통령과 또한 이종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아버지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물에 빠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절대로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 주는 파람찬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이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죄의 백성들 주님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제는 장기 방황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영혼육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형제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소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합니다. 주여 회복하소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아주셔서 모든 통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을 받아주셔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을 심어서 오른손을 여러분 연약한 곳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선포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을 선포합시다. 내가 나서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이 시간에 들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가 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은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뚫어질지어다. 모든 혈액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흐를지어다. 잘 흐를지어다. 혼탁한 혈액들은 깨끗하게 흐를지어다.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관들아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온전해질지어다.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과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파괴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인 세포 NK 세포가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에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되어 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고 오히려 그 핍박을 받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름답게 손용된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오직 예수의 신부로 거룩한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